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찬송가가 너무 좋아요. 찬송가가 옛날 제 어릴 때 지겨웠었습니다. 교회가 찬송가 부르면 그래서 전 찬송가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더군다나 뭐 중고등부 때, 대학부 때 성가대를 했기 때문에 찬송 힘들대요. 근데 나중에 은혜를 받고 그 가사가 하나하나 속에 들어오는데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리듬이 아니고. 저는 찬송가는요. 그리고 우리 지금 뭐 CCM이나 모든 것이 가사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찬양은요. 기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요. 주 앞에 기뻐 찬양하잖아요. 그분이 흠양하시는 기도예요.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실 때요. 그 기도가 우리가 막 쥐하고 머리 박고 하는 게 아니고요. 기뻐서 주를 찬양할 때요. 그 기도가 주 앞에 흠양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요.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요. 우리가 주를 기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를 기뻐할 때요. 하늘과 천군 천사도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고 온 천국이요. 잔치의 현장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천국을 말씀하실 때 천국 잔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천국은요. 영원히 주를 기뻐하며 함께 잔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우리들에게요. 그 기쁨을 다시 비와 같이 내려주세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린 이 예배처는요.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요.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것. 그것이 진짜 예배예요. 그래서 어떤 한 특정한 날의 시간에 와서 시간을 때우라고 온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그 은혜가 풍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 한 고등학생이 오려고 하다가 안 왔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생각을 했어요. 제 어릴 때. 저도 똑같았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인 바람에 이놈의 가고 싶지 않은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다 보니까 너무 지겨운 거야. 그래서 뭘 했냐면 고등부, 중고등부 때 애들하고 노는 게 재밌어서 간 거예요. 그 지겨운 예배는 빨리 목사님은 빨리 마치고 그 지겨운 찬송도 빨리 마치고 애들하고 놀라고 기다렸어요. 저도 그렇게 예배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근데 제가 고3 때 이제 시험을 치려고 할 때 두려움, 공포가 왔어요.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래 가지고는 인생이 완전히 작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 기도했냐면 하나님, 만일 제가 예수 믿는 척 할 테니까 제가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이 나 대학교 합격시켜주세요. 그럼 믿겠습니다. 이렇게 주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주님이 그 10개월 동안 약속을 지키셨어요. 어떻게 지키셨냐? 처음에는요, 모의고사를 쳤는데 우리 겐또라고 하죠. 겐또가 한 20몇 개 맞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석차가 완전히 정교 석차가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 뒤로부터는요, 한 번도 안 맞는 거야. 마지막까지. 참 하나님 일관되시대요. 마지막 학력고사까지 끝까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도 겐또가. 그래서 제 실력으로 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10개월 동안 내가 눈동자와 같이 너를 지키고 있다. 내가 너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 약속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젊은 청소년들이 예수 믿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이 때는 비판의 생각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다른 시각으로 많기가 쉽습니다. 근데 한번 믿어보십시오. 한번 기도해보고 그러면 주님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좋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이룰 줄 믿습니다. 자, 사실요, 제 마음에 성도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성도 한 명 한 명이 제 마음에 이렇게 자꾸 와닿아요.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원래 우리 엄마가 어릴 때 뭐라 그랬냐면 이 인정머리 없는 놈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남자들이 대체로 좀 논리적이잖아요. 저도 좀 이과예요. 그래서 논리적이어서 이면이고 아니면 아니에요. 딱딱 구분한단 말이에요. 맺고 끊는 게 굉장히 저도 강해요. 그런데 자꾸 예수님을 자꾸 만나다 보니까요. 자꾸 불쌍하고 안 됐고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자꾸 마음이 바뀌어요. 사실요. 예수의 영이 오면 우리가 바뀝니다. 천천히 바뀌어요. 빨리 바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바뀌어서요. 점점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나로 바뀌어요. 그 은혜가 여기 오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지금 이제 저 이번 주에 성경을 보다가 주님께서 저보고 누가복음 20장을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장을 봤어요. 근데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몰라보러 하셨어요? 그래? 그러고 지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또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봤습니다. 또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볼 때 그때 메시지가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메시지를요. 제가 어떻게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메시지는 주님의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 마지막 때요. 메시지는 그 전에 있었던 메시지하고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기존의 메시지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아니요. 원래 성경은요.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특별한 제가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원래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말씀을 이렇게 전해드려요. 원복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그 일을 할 거예요. 제가 놀란 것은 누가복음보다 더 놀란 거예요. 오늘 제가 놀랐던 그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자, 누가복음 20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자, 지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화가 났어요. 자, 다시 27절 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있어요. 어떤 이들이 와서 자, 이 예수님에게 이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뿔이 났어요. 근데 누구요? 사두개인도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께 또 뭘 질문을 해요. 자, 다시 이제 부활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37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말씀이 옳으니이다 하니 저희는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지금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성경을 많이 아는다고 하시는 분이 다 모였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인 전부 다 모였습니다. 이분들은 답은 자칭 성경 박사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해요. 강변해요. 그 부활이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가지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을 가지고 부활이 있음을 이들에게 알려줘요. 여기서 말씀이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을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죠. 이삭도 죽었죠. 야곱도 죽었죠. 자 그러면 이들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이들의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이들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이때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 말씀에 예수님 놀랍게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부활이 있음을 증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자 이들이 입을 꽉 다물었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더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어떤 사람이 살아있다고요? 모든 사람이 살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많은 분들이 이번 주에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사형수들이 마지막에 어떤 말을 할까 하는 것을 이제 영상으로 만든 거예요. 보니까 어떤 사형수가 뭐라고 하냐면, 야, 마지막 할 말이 있습니까? 하니까, 야, 빨리 해치워. 이 정도 시간이면 3명 정도는 해치웠겠다. 그게 그 사람 마지막 말이에요. 다른 사형수에게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은 잠시 후에 그 사람 이름이 맥컬린이라 합시다. 맥컬린 통구를 보시겠습니다. 자기가 전기 의자에 앉아 죽잖아요. 자기가 전기에 의해서 통구이 될 거라고 자기 이름을 대면서 농담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살인자들이에요. 그런데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런 자들이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살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자가 살았느니라 하셨어요. 그러면요, 그들이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거란 말씀이세요. 우리 사람은요, 비록 육신이 죽는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지만요, 우리는 모두 주 앞에 살아 있습니다. 멸망받을지 천국에 갈지는요, 그 죽은 후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살리실 분,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죽음 이후에 부활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부활을 증명해 주신 것이요. 다시 4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의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므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지금요, 이스라엘에 이분들이 다 모였습니다. 가장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분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무엇을 이분들에게 돌이키게 하시려냐면요, 놀랍게도 성경 말씀으로 이분들에게 돌이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은 다윗이 시편에 하나님을 찬양한 그 시편을 가지고 이분들에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모인 분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냐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 시편 이 말씀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하셔서 이분들을 깨우치려 하시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시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0편입니다. 성경이 온전히 우리에게 이해되려면요, 우리에게 잠자고 있던 구약이요,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온전히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자,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자, 여호와께서요, 지금 누가? 다윗이요, 이 장면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과요, 옆에 내 주에게라고 얘기했어요.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혀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란 말씀이에요. 왕이 되신 거예요, 이미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누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다윗에게 보여주었어요. 자, 그러면 다윗이 예수님을 봤다는 이야기예요, 안 봤다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예수님을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보좌에 예수님이 옆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어요. 근데 이 말씀 보면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는 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자, 예수님 원수는 마귀입니다. 발등상 옛날에 전쟁이 났을 때요, 승리자는 패한 자를 목을요 발로 눌러버렸습니다. 그리고 앉았어요. 지금 그래서요,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는요, 마귀를 패배시키고요, 마귀를 목을 누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언제요? 예수님은 마귀를 완전히 물리칠 때까지 누구 옆에 앉아 계신다고요? 하나님 옆에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신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에 호를 내어 보내시더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려주소. 자, 하나님께서요 어디서부터요? 시온에서부터요.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니. 자, 예수님께서요 내려오시는 건 시온산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시온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요 어디요? 원수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주의 권능의 날에 예수님이 마귀를 잡는 날이에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하실 때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있다고 성경에 보니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한 자들이 있다고 성경에 적어놨어요. 그리고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이들은요 새벽 이슬 같대요. 왜 또 새벽 이슬이라 했을까? 성경 말씀은요 딱 연결됩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요 마음으로 와닿는 거예요. 즉 오늘은요 이 예수님의 권능의 날에요 예수님께 헌신하는 백성 그리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에 대해서 여러분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입니다. 성경 말씀이요 지금은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낯설어요. 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전에요 우리 대한민국에 주님 곧 오십니다라는 말하면요 이단이라 그랬었어요. 지금은요 어느 교회든 지금은 마지막 때고 곧 예수 모습을 다 됐다고 이야기 안 하면 그 목사님은 메시지 없는 목사님이 되어버렸어요. 불과 몇 년 만에요? 8년 만에요.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좀 있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예수님을 기다리려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요 동행과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지금 온 교회에 퍼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점점 일반화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 메시지도요 얼마 안 있으면 온 교회에 퍼져서 일반이 될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좀 저항이 있겠죠. 왜? 처음 하는 거니까요. 처음 하면 좀 낯설어요. 낯설다 보니까 조금 부담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있으면 낯설지 않고 은혜로 많은 성도분들이 예수님께 나올 줄 믿습니다. 자, 12장 1절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멜루간을 썼더라. 이 여인은 저번 주에 제가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근데 이 교회가요 어떤 아이를 낳는데요. 근데 그냥 낳는 게 아니고 아파가지고 애써 해산하게 난다. 그러면 쉽게 놓지 않습니다. 굉장히 아이가 어렵게 나와요. 자, 다시 4절 보겠습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용은요 아이를 삼키려고 해요. 용은 아이를 낳는 것을 방해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교회가요 애써 힘써서 아이를 낳아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로 올려가요. 휴거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아이는 올려가고요
그 밑에 보니까 그 여자가 교회예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교회는 또다시요 환란에 들어가요. 그리고 양육을 받아요. 얼마 동안? 3년 반 동안요. 지금 이 메시지는요 먼저 휴거가 있고 난 후에요 교회가 환란을 통하여 누구에게? 예수님께 돌이키는 역사가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올려가는 아이 어떻게 해요? 장차. 자, 장차라고 했어요. 지금 철장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어요? 아니면 장차 받을 자예요? 장차 받을 자예요. 예수님은 아까 하나님 호리 옆에 계셨죠? 하나님 옆에 보좌 앞에 앉으셨죠? 예수님은 지금 왕이 되어 계세요? 장차 철장을 다스릴 분이세요? 이미 철장을 다스릴 분이세요. 예수님은. 그래서 장차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장차라는 이걸 빼버리고요 이 아이를 예수님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아이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아까 시편을 봤더니요 예수님을 돕는 주의 헌신한 주의 백성이 있죠. 그리고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있죠. 바로 이 아이는요 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들이 먼저 휴거가 됩니다. 그래서 장차 철장으로 다스릴 권세를 받는 이 아이들이 누군가 조금 더 살펴볼까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몇 살 말씀을요 요한계시록에 또 적어놨어요. 자, 요한계시록 2장 2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죄를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린 것과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 이 아이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기고 끝까지 예수님의 일을 지키는 그 사람이에요. 자, 끝까지 예수님 지키는 것이 또 무엇인가 나중에 볼 거예요. 근데 그리고 그에게라고 딱 명시했습니다. 분명히 이게 누구라고 분명히 딱 명시가 되는. 아까 아이였죠, 그죠? 지금도 그에게라고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무엇을 깨뜨린다고요? 질그릇이요. 질그릇을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그 권세를 받으셨는데 누구에게 주겠다고요? 이들에게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 뭐에게? 그에게 뭘 준다고요? 예, 새벽별을 주리라. 아까 시편에 갔더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나온다 했어요. 새벽별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새벽 이슬은요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뜻인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해가시죠? 시편이. 그래서 시편을 이해하려고 했더니 요한계시록에 가야 되는 거예요. 새벽 이슬은요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나올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질그릇을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하셨어요. 질그릇이 뭔데요? 여러분, 우리가 다 뭐냐면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흙이에요. 흙.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셨죠, 예수님께서. 질그릇은 뭐로 만든 거예요? 흙으로 만든 거예요. 질그릇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릇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 갇혀있다는 뜻이야. 여기서는요, 딴 데서는 깨진 그 뜻도 있어요. 그 말도 맞아요. 제가 한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말씀 의도는. 이게 뭐냐면요. 질그릇은 자유를 잃어버리고요. 어떠한 갇혀있는 형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자유를 잃어버렸습니까? 우리가 죄짐을 지고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자유를 잃게 하고 죄짐을 지면서 우리를 구속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 마귀가 우리 사람들을요 그릇과 같이 꽉 구속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권세를 받는다고요? 그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겠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을요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그런 권세를 주겠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영원한 자유를 주고 구원해 주겠다는 말씀이 알고 보니까
질그릇을 깨뜨린다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자유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그 질그릇에 관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성경 말씀 놀랍게도 쫙 연결이 돼요. 자, 그리고 이기고 끝까지 너를 지키는 자는 철저한 선생님 구원을 준다 하셨죠? 다시 3장 가볼게요. 3장 10절이요. 이것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세요. 네, 3장 10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구분하려고 말씀드려요. 자, 10절만 3장 10절 보시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했어요. 이 말씀은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휴구될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란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습니까? 환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이분들에 대한 메시지가 같이 있어요.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를 지키는 자가 받는 권세예요.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이기는 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두 가지가 좀 달라요. 그래서 같이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건 좀 이따 볼 것이고요. 자, 아까 질그릇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보자 합니다. 사사기 보겠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좋아요. 성경을 이해하다 보면요, 성경이 서로 도와서 서로 알게 해줘요. 자, 사사기 7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설교예요. 사사기 7장 3절 말씀입니다. 누구 이야기냐면 목사님들 제일 좋아하시는 말씀. 누구요? 기도원의 300용사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예요. 사사기 7장 3절 말씀입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여든 길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자, 이들이 기드온과 그리고 함께 용사들이 모였어요. 누구와? 적군과 싸우기 위해서요. 그 모인 산이 이름이 길앗산입니다. 그래서요, 길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환란이 있을 거라고 했을 때요, 몇 명이 모였냐면요, 22,000명이 모였습니다. 지금도요, 예수님 곧 오실 거라고 그 메시지를 듣고 많은 분들이 깨어났어요. 다 모입니까? 아니면요, 이들 중에서 몇 명이 떠난다고요? 예, 22,000명이 떠난다고 말씀한 거예요. 한 32,000명이 모였네요. 많은 자가 떠나가요. 왜 떠나갑니까? 두려워서요. 두렵다는 것은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봤더니 공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모신다고 메시지를 들었지만, 주님 곧 오시니까 내가 예수께 집중해야 된다고 들었지만, 그분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다고요?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자기를 돌아보는 자는 군사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가 여기서 구분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5처녀는요, 자기에게 집중했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요, 누구요?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자기를 바라보느냐요, 달립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에 관한 것이에요. 누구를 바라보느냐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무수히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고, 너를 바라보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요? 그것이 우리가 죽고 사는 길이에요. 지금 아까 교회가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환란 들어갔죠. 이 환란 들어가면 왜 환란 들어갔습니까? 바로 자기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환란에 집어넣어서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주님의 뜻은요, 우리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지금 이 10,000명이 남았어요. 이 10,000명은 누굴 바라봤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바라보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물을 바라봤더니 빠졌죠. 누구를 바라봤더니 건져졌어요? 예, 예수를 바라봤더니 건져졌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 건져져요. 누구? 자기를 바라보면 물에 빠져버려요. 환란에 들어갑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요, 이들은 떠나버렸어요.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자, 이 10,000명은요, 예수를 바라본 자예요.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이에요. 끝까지 인내의 말씀 지켰어요. 자, 그런데 이 10,000명이 그대로 되냐? 이 10,000명 중에 주님께서 또 가르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무릇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의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신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라.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젖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했어요. 자, 이 보니까요, 10,000명이 남았는데 이를 어디요? 시냇가로 데려갔어요. 물가에 데려가서 물을 먹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물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 같아서 이렇게 먹겠다. 그게 정상 아니에요? 이분들 다 정상이에요. 근데 이상한 사람도 있었어. 어떻게 먹냐면 손으로 물을 떠요. 떠가지고 요리요리 먹는 거야. 그리고 손으로 물을 떠서 먹으면 어떻게 돼요? 눈이 어디를 봐요? 잠깐 먹다가 앞을 보죠.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이분들은요 지금 본능적인 것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린 본능적으로 물을 보면 어떻게 돼요? 간단히 본능적인 게, 본능적인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본능적인 것을 거부하고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손으로 물을 떠갖고요 우리 먹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요 지금 무엇 하려고 마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전쟁하려고요. 이분들이 전쟁하려고 마음이 꽉 차 있기 때문에요, 지금 다른 분들, 본능적인 분들하고 행동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지금 이분들 생각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수님 따라서요 생명 걸고 전쟁하여 이기려는 마음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여기서 분류되는 거예요. 이 300용사는요 마음의 중심이 누가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300명을 하나님이 따로 분류하신 거예요. 그럼 나머지 9,700명은요 9,700명도 나중에 보니까 이들과 함께 싸웁니다. 놀랍게도요. 안 싸우는 게 아니에요. 밑에 볼 거예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담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담 같은지라. 지금 이 모인 사람들이 보니까요, 적군들이요 미디안, 아말렉, 동방의 모든 사람이에요. 이런 전쟁이 언제 있었냐? 언제 있느냐?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공격한 자들이요 전 세계 무수한 백성들이 모입니다. 무수한 군사들이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요 무수한 자들이 모여요. 뭐같이 많다고요? 해변의 모래같이요. 장차 이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기드온과 그들을 쫓은 100명이 이경초에 진가에 이른 즉 번병에 체면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자, 무슨 말씀이세요? 기드온이요, 좀 읽어야 되겠다. 이게 좀 뻥하네요.
18절 보겠습니다.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들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하라 하니라. 지금 이들에게요, 이 300용사에게요, 기도니 말하기를 나팔을 불고, 첫째. 둘째는요, 뭐를 깨라고요? 나팔을 불고요. 그리고요, 아까 보면 질것을 깨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했어요. 그래서 기도원과 그들을 쫓은 100명이 이경초에 진가에 든적 변병에 체변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무엇을 부숴요? 항아리를 부숴요. 저도 옛날 읽을 때 왜 항아리 부수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 왜 이해가 안 갔냐면요. 자, 봐요. 항아리 속에 불을 넣으면요, 횃불을 넣으면요, 상식적으로 횃불이 꺼져요? 아니면 안 꺼져요? 횃불이 꺼져요. 공기가 없으니까. 사실 이거 이상한 말씀이에요, 사실요.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항아리 속에 횃불을 넣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요, 이 횃불은 꺼지게 돼 있어요. 산소가 없으니까. 근데 이분들이 지금 항아리 속에 횃불을 넣었어요. 근데 횃불이 꺼집니까, 안 꺼집니까? 희한하게 안 꺼져요. 그거 제가 이해가 안 갔었던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갔더니 누구요? 장차 철정으로 다시 권세를 받는 자들이 뭘 한다고요? 질그릇 깨트는 것과 같은 일을 할 거란 말씀이에요. 나와요. 무엇을 얘기냐? 지금 이 사사기 7장에요, 300용사가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래서 이 일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의 횃불을 들고 우수의 나팔을 들어 불어 외쳐 가로되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각기 당체에 있어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의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서레라 및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바에 가까운 아벨므힐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 이들만 있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아까 내려갔던 10,000명이요, 다시 모여서요, 이들을 쫓습니다. 공격하여 이깁니다. 그 여기에 보면 이 무수한 자들이 어떻게 싸워요? 자기들끼리 죽이죠. 마지막 때 예수님이요, 이스라엘 공격하는, 예루살렘을 공격한 적군을 갖다가 공격하실 때도요, 그들이 저기끼리 싸운다고 나와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기드온과 300용사 외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여가 또 싸우죠. 똑같이요,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예루살렘 백성들도 이들과 함께 싸운다는 말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성경 말씀은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사사기 말씀은 알고 봤더니 마지막 때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여 주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이 300명만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여서 일을 칩니다. 아까 만민이 함께 일을 합니다. 그래서요, 성경 말씀은 우리가 상세히 봐야 돼요. 이때까지 우리 300명만 싸운 줄 알았잖아요. 성경을 봤더니 함께 합니다. 300명은요 선봉대예요. 선봉대. 자, 이 이야기를 다시 보겠습니다. 아가서 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함께 연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가서 4장 보겠습니다. 아가서 4장 1절이요. 아가서 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앗산 개슬기에 누운 무리염소 같구나. 주님께서 주의 신부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내 사랑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내 사랑이란 말씀 음성을 듣기를 축원드립니다. 어여쁘고 어여쁘대. 그리고 노을 속에 있어요. 노을이 무엇이라고요? 신부가 시집 가기 전에요, 부끄러워서 싹 앞에 그는 부끄러움 가리게 해요. 무엇입니까? 신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신부들이 뭘 합니까? 면사포 쓸 때 앞에 가리는, 요즘은 안 가리더라. 앞에 가려요. 뭐지? 신부란 뜻이에요. 그래서요. 근데 눈이요, 누굴 바라보고 있어요? 보여요, 다.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눈이 누굴 봤어요? 내 눈이 뭐요? 비둘기 같고. 신부의 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평화의 왕이십니다. 신부의 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아까 그래서 이걸 왜 봤냐? 자, 내 머리털은 뭐냐면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이에요. 네 생각이 어디 있다고요? 내 머리털은 길앗산 기슭에 누운 무리 염소 같구나. 아까요, 길앗산 기슭에 몇 명이 남았습니까? 10,000명이 남았죠. 그 10,000명이 남은 사람들이 어디 갔어요? 물가에 갔죠. 물가에 가서 뭐 했어요? 누워갖고 물 먹었어요. 지금 그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내 머리털은 어떻게 해요? 길앗산 기슭에 누운 무리 염소 같구나. 왜요? 왜 염소로 하셨냐면, 이때 염소는요, 하나님 말씀을 배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염소는 싸우려고 하는 자예요. 그래서요, 염소는 분노하여 싸우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적군과 싸우려 하는 자들 갖고 난 거예요. 아까 사사기 말씀을요, 어디요? 아가서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 때 주의 신부들은요, 어떻게 해요? 눈동자에 누가 있다고? 예수님 계세요. 그리고 아까 돌아간 22,000은 뭐 있었어요? 눈동자에? 자기를 바라봤어요. 이들의 눈동자는 예수님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 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너희들은 누구 같다고? 길앗산 기슭에 누운 무리 염소 같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10,000명 다 기뻐하세요, 주님께서. 자,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가서 6절 보겠습니다. 6절. 날이 기울며 그림자가 갈 때 내가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언젠가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디로 간다고요?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몰약산은요, 이 10,000명을 이야기합니다. 눈동자에 예수 있는 10,000명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황의 작은 산 300명 이야기해요. 300명은 작죠. 그래서요, 주님이 딱 분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분명히 분간되어 있습니다. 야곱에게도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 후손이요, 많은 민족이 내 후손이 되라 하셨죠,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하면,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 후손이 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지금 이 300명이 왕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유황의 작은 산이요, 왕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다시 이들, 그러면 이 300명, 아까 장차 철정을 했을 자, 그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었냐 하는 거예요. 자, 그걸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니까 요즘 메시지 전하는 목사님들이 보니까 성경을 안 찾는 분이 진짜 많더라고요. 듣기는 편할지 몰라도 그럼 성경은 우리하고 안 친해져요. 여러분 집에서 성경 보셔야 됩니다. 성경 보셔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집에서 계속 기도하셔야 되고 성경 보셔야 돼요. 성경을 자꾸 찾으면요 친숙해져요. 그 자꾸 성경을 보는 게 좋습니다, 사실요. 자, 영시록 2장 18절 보겠습니다. 두아디라의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추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까 두아디라 교회 말고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라고 말씀 나오죠.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인내의 교회예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속히 오실 거라는 그 말씀을 믿고 굳건히 붙잡아요. 끝까지 누구를 소망한다고요? 예수님을 소망한다는 뜻이에요.
끝까지 예수님을 소망하는 자가 휴거자입니다. 지금 여기서는요, 빌라델비아 교회 말고 두아디라 교회는 말씀이 달라요. 자, 두아디라 교회는요, 사업이 있어, 사업. 어떤 일이 있어요. 사업이 있고, 둘째요, 사랑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섬김이 있어요. 그리고 인내를 안 하니, 인내가 있어요. 아까 지금 빌라델비아에도 인내의 말씀이 있었죠. 이거는 믿음과 그리고 소망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사랑이 있어요. 이 사랑은요,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섬기는 사랑이에요. 어떤 남자가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이혼해. 남자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무슨 말이야? 난 평생 당신을 위해 살았어. 근데 그 아내가 말이에요. 당신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몰라. 그럼 이 남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무슨 이야기냐면요, 아까 예수님에게 모였던 자들이 있었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서기관. 이분들이요, 생명 걸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분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그들과 이혼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진짜 바라는 게 무엇인지 그들은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있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분명히요, 누구를 알자고요? 예수를 알아야 돼요. 힘써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사업이 있고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대요. 인내는 뺍니다. 믿음과 있는 뺍니다. 이미 빌라델비아에 있어요. 여기에 이분들에게 무엇이 있냐면요, 섬김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섬김의 사랑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사랑 아닙니다. 꾸중하는 사랑 아닙니다. 섬기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사업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사업이 뭐냐는 거예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정말 그 생각하면 제가 가슴이 터지려고 그래요. 얼마나 많은 목사님, 장로님, 전도사님들,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분들이요, 예수를 몰라 지옥 갑니다. 예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몰라 지옥 갑니다. 아까 그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 줄 압니까? 그분들 11조 열심히 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정말로 성실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어요. 그런데 왜 그리 지옥 갑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몰라서 가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마귀를요 이기게 하는 자는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아닙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게 하는 자는 바로 우리예요. 그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누구의 말이요? 지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에 주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그분들이 몰랐습니다. 무엇을 몰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분의 보혈의 피의 사랑을 모른 거예요. 겸손치 못한 거예요. 잘 믿는 걸로 착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요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겸손히 나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한 거예요. 천국을 가는 것은 1번 조건은요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겸손히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결단코 천국 가지 못합니다. 그 은혜를 늘 기억하는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요. 마귀가 떨어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도하러 갔을 때 수많은 이적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병도 낫고요. 막 그래서 좋아가지고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그렇게 나를 전파할 때 마귀가 한세 번개와 같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하셨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요. 누가 진다고요? 누가 떨어진다고요? 마귀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멸망당해요. 우리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늘 그분 앞에 우리가 마음을 드려야 돼요.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지금요, 어떤 성도분이 이번 주에 어떤 말을 하신 게 있었어요. 전도를 하고 싶다 하더라고요. 노방 전도를. 제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10월 달에 이제 좀 예산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후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든지 예수를 하려고 하면 교회에서 후원할게요. 무엇을 하시든지요. 왜요? 지금 뭐였습니까? 왜 마귀가 떨어진다고요? 십자가에 그 은혜에 나온 자들이요. 예수를 증거할 때 마귀가 땅에 떨어집니다. 우리 마지막 때 해야 될 일은요. 마귀를 이기는 일이에요. 그게 이기는 자의 할 일들입니다. 우리 생명 걸고 예수님 전합시다. 그래서 이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의미가 뭔지 더 정확하게 볼게요. 십자가 보혈의 의미를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또 어떤 이야기가 생기냐면 보혈 십자가 가지고 예수 피 자꾸 얘기만 해요. 근데 예수 피를 할 때요. 의미를 알고 해야 돼요. 의미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의미가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메시지입니다. 15장 1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요.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랑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해서요.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만큼 큰 사랑은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까 십자가에 주목한 자들은요. 그분의 사랑을 깨달은 자예요. 그분의 은혜를 깨달은 자예요. 그것이 주께서 진짜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내 사랑을 너희가 깨달아다오, 알아다오 하신 거예요. 알고 보면 사랑입니다. 주님의 검은 사랑의 검입니다. 그 사랑의 검을 가지고요. 온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셔가지고요. 그 말씀의 이양금이 나오죠.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왜 마귀가 그 말씀의 이양금을 맞고 쫓겨난 줄 아십니까? 아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 새벽기세를 받은 청년들 무엇을 받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를 듬뿍 받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새 노래를. 아무도 알아듣지 못한 노래는 그분의 사랑의 은혜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부어짐으로 그들이 말할 때도요. 사랑이 부어져요. 사랑이 나가면요. 마귀가 다 있는데 하나 없어요. 마귀 뭐 없는 줄 아십니까? 사랑이 없어. 마귀가 왜 심판받는 줄 아십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요. 사랑의 검이 나가요. 마귀는 그 사랑이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그리고요. 어디로 도망갑니까? 지옥으로 도망갑니다. 쫓겨 달아납니다. 그래서요. 이 예수님을 돕는 자들은요. 마음속에
생명 걸고 예수를 돕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입니까?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삶을 예수님께 드린 자들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 그것에 온전히 마음 뺏긴 자, 주님이 그들을 찾습니다. 그들이 바로 기도원 300용사예요. 그리고 10,000명이야 길라살 기슭에 누군 무리 염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요 데려가세요. 그게 휴거예요. 그리고 돌아간 자들, 예수님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요 3년 반 동안 그들이 교회가 환란에 들어가서 연단을 받아요. 그리고 주님이 그들을 또 구원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완악한 자 이스라엘 7년 대환란의 끝에 되어서야 회개해요. 그래서요 1, 2, 3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1, 2, 3입니다. 3단계로 구원하세요. 지금은 그 첫 단계 시작을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마음에 둘 것은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에요. 내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기억해다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생명 다하여 너를 사랑한단다. 그 사랑을 너희 가슴 속에 품어다오.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늘 함께 살면서 예수님 바라보고 삽시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주님께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당신의 그 십자가 은혜가 온전히 믿어지고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동자 예수님이 있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담대히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전파하는 우리 성도 한 명 되게 하시옵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슴 속에 있어서 늘 겸손하고 낮아지며 섬긴 자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주께 한번 돌리겠습니다.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목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인도하시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십니까? 우리 매일매일 살 주님만 따라 삽시다. 여호와 나의 목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부족 없네. 푸른 소자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내 영을 소생하며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인도하십니다. 그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부으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잘못했네요. 말씀이 선포되고 제가 잘못했어요. 또 주의 정보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예수님 주의 언약을 바라봅니다. 그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아멘. 수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수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사람아,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겨울도 가고 비 그쳤으니 일어나 걸어가자. 동산에는 예쁜 꽃 피고 작은 새들 노래 부르니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 계시는 아름다운 곳, 우리 모두 함께 가자. 우리 모두 서로서 사랑하며 서로서 섬기며 한 형제 되어 주님께 같이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맺은 형제니, 고난이 오고 시험 닥쳐도 손잡고 함께 가자.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해 서로 사랑하라셨으니 우리 서로 사랑하며 손을 잡고
함께 가자. 돌아갈 고향 주님 계신 곳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주님 계시는 아름다운 곳 우리 모두 함께 가자. 우리 모두 함께 가자. 사랑하는 주님,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 목숨을 다 내어주고 그 은혜로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 앞에 나와왔사오니 성령이 이곳에 당신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온전히 당신이 사랑하는 그 안에 우리가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 무엇을 하든지 당신 그 큰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감사함으로 형제를 성지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이곳에 사랑의 피가 온전히 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의 그 은혜함에 늘 거하는 이 교회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 못 박혀 살찢고 피 흘려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가 주를 사랑하며 주를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의 마음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